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느덧 2월이 다 지났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났죠. 이렇게 벌써 2개월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5번만 더 지내면 2025년은 또 금방 작년이 되고 말겠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데 특별히 이 교회 와서 저가 체감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벌써 3월이 됐고 첫 주일이 됐습니다. 옷을 보니까 우리 일부 때도 그런데 확실히 이 옷이 이제 봄옷으로 다 바뀌었고 그렇죠? 잘 찾아내셨나요? 왜 입었던 옷은 왜 어디 가면 이렇게 또 입으려고 하면 안 보이고 내가 작년에 뭘 입었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나고 항상 그렇죠? 봄옷 잘 찾아내시길 바라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초, 중, 고생 우리 학생들은 또 새로운 반, 또 새로운 담임 선생님, 또 새로운 환경에서 학교를 다녀야 될 겁니다. 이제 등교하게 되죠. 그래서 매년 아이들이 그 정든 교실, 또 정든 친구들, 또 선생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매년 그렇게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늘 매년마다 맞이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구역을 매년마다 바뀌고 어른들요 구역을 목장도 마찬가지고 매년 바뀌면서 좀 친할만 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구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어려운 일들을 아이들이 해내고 있단 말이죠. 참 대견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금요일 온가족 금요기도 때도 우리 다음 세대 세우는 모임을 통해서 어른들도 많이 오셨고 또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셔서 아이들이 이번 주부터 학교를 잘 나갈 수 있으며 또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 새롭게 만나야 되니까 한결같이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에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니까 아이들이 이번 주부터 이제 학교 다닐 때 좋은 사람들, 꼭 만날 사람들, 좋은 선생님들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참 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함께 오셔서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여기에 뭐 우리 대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초중고 시절을 다 보냈기 때문에 다 해본 일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또 바뀌고 아이를 또 바뀌고 친구 또 사귀어야 하고 다 경험한 일인데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좀 친해졌으면 계속 그 친구와 가야지 그 친구와 헤어지고 또 다른 친구 사귀어야 되고 또 저 생소한 공간 안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게 굉장히 어렵죠. 특별히 저도 그렇고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훨씬 이제 그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 세월이 흐르면 관절이 일단 굉장히 굳습니다. 관절이 유연했던 관절이 뻐덕뻐덕해져요. 제가 옛날에 굉장히 유연했고요. 뭐 다리도 일자로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접히면 진짜 머리가 무릎에 닿았어요. 지금은 기역자예요. 기역자. 더 가면 허리 아프고 다리가 막 찢어지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 관절도 굳어지는데 굳어지는 거는 관절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면 마음의 문도 굳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릴 때 사귀었던 친구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허물 없이 사귈 수가 있고 지낼 수 있는데, 나이가 들고 나면 동갑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친구가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이 나이가 들면 관절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문도 굉장히 녹슬고 쉽게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 특별히 어른들 같은 경우 아이들처럼 쉽게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고, 무쌍한 어떤 환경에 바로바로 적응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건 딱 어릴 때 그 관절도 유연하고 몸도 유연하고 마음의 몸도 부드러울 때, 그때 이런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어려운 거죠. 다만 근데 어른들이 그런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책임감이 무엇보다 아무래도 그 아이들보다는 더 크죠. 그래서 또 절제 능력도 생기고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참습니다. 그 끈기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기 싫을 때가 더 많죠. 귀찮을 때가 많지만 해야 하니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른들은 하죠. 아이들은 너무 싫으면 안 하죠. 일어나기 싫으면 막 뒹굴고 끝까지 학교 안 가려고 하고,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알람 맞춰놓으면 희한하게 정신이 들어서 얼른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가야 할 곳을 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하나가 있으면 그 일을 하려면 하기 싫은 일을 10가지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고 싶은 일만 막 여기저기 널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책임감, 끈기가 있지 않으면 그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주변에 하고 싶지 않은 일 10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10가지를 감내해내야 한다. 근데 어른들은 그것을 잘 해냅니다. 그래서 늘 성인이라면, 제대로 잘 성장한 성인이라면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끈기 있게 무언가를 해내죠.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규범들, 아직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좀 20년 이상 살았으면 웬만한 것들은 이제 몸에 다 익어서 굳이 막 용을 쓰질 않아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주 극단적인 것은 우리 오늘 말씀 9절에도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있는데, 이거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도둑질 안 하죠. 여러분, 도둑질 안 하려고 매일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죠. 살인하지 말라. 이게 참기가 어려워가지고 막 늘 힘을 쓰며 땀을 흘리면서 살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 계십니까? 금방 누구 한 명 대신 대답하는데요? AI인가요? 없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잘 지킵니다.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도 있고 탐욕도 있고, 조금만 주의하면 우리가 웬만하면 억제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처럼 이런 성경이 다른 것 말고 살인하지 않으면, 도둑질하지 않으면, 탐내지 않으면 말씀을 다 이룬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말씀을 우리가 늘 지키는 삶, 이루는 삶을 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루면 성경 특별히 신명기가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만, 말씀을 지키고 준수하면 그에 따른 복들이 굉장히 많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만 안 해도 되고 살인만 안 해도 되면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다 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윤택하겠어요. 복이 막 쏟아지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관절만 굳어진 게 아니라 마음도 굳어진 우리 어른들에게, 초중고생 삶을 보내고 난 어른들에게 하필이면 가장 취약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 즉 말씀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필이면 남을. 10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까? 9절에서 말씀하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쭉 있지만 모든 계명이 어디 안에 속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큰일 난 거죠.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면 참 편한데,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해야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쉽질 않아요. 내 가족, 아주 친한 친구, 오랜 세월 나와 동고동락했던 오랜 친구들, 절친들, 그들은 좋아해주고 사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용서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을, 그런 좋아하는 마음을 모두에게, 모든 남에게 다 베풀 수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왜요? 말 그대로 남이거든요. 남. 내가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고 남이란 말입니다. 내 부모도 아니에요. 자녀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남입니다. 우리가 남이에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남이죠. 그래서 굳이 내가 책임져야 할 누군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특별히 나와 의견이 달라요. 나랑 맞지를 않아요. 도무지 코드가 맞지를 않아요. 또 나에게 상처를 줘요. 험한 말을 자주 해요. 그들도 남인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고 그냥 내게 우호적인 남, 내게 호의를 베푸는 남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냥 남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심술을 부리시듯이 다 제쳐도 하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계명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이 되고 맙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정말 큰일 난 거죠. 그런데 더 큰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11절에서 더 다른 말씀을 덧붙여 주세요. 이 11절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읽었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주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까? 격려의 말씀입니까? 경고의 말씀입니까? 경고의 말씀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일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남을 사랑해야 말씀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하는데도 힘써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억하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때는 봐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해라. 거기까지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남을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어떻게든 해내야 할 의무입니다. 필수 조건이에요. 남인데요, 저는 벌써 어른이 됐는데요, 마음이 굳었는데요, 마음이 쉽게 열리질 않는데요, 가까운 이들, 나와 좀 마음이 맞는 이들, 내 취향에 맞는 이들, 그들만 사랑하면 안 될까요? 이런 구차한 변명의 여지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 이어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역시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어둠의 일을 당장 멈추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일은 뭔가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위 문명에서 내려온 표현입니다. 어둠의 일, 즉 남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 어둠의 일입니다. 그 남을 사랑하지 않는 어둠의 일을 13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푼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함, 이건 뭡니까? 온갖 자기 욕망에 콕 몰입해 있어요. 내 욕망, 내 욕심을 채우느라 남을 사랑할 여유도 여지도 마음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온통 몰입되어 있는데, 음란과 호색, 상대방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운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또 마지막 다툼과 시기, 사랑과 정반대인 말이죠. 역시나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나의 경쟁자, 저 사람은 나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자, 저 사람은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할 관심을 빼앗아가는 자, 밉죠?
이게 바로 어둠의 일,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 즉 사랑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어둠의 일을 우리 힘으로 쉽게 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지만 어둠의 일을 벗어야 갑옷을 입죠. 어둠의 일 겉에다 껴입을 수는 없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 그 어둠의 일을 벗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게 결심한다고 사랑이 막 샘솟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은 총량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 총량이 좀 크기도 하고 누군가는 좀 적기도 하고, 사랑을 그릇에 비한다면 그 그릇이 크기도 하고 좀 적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온통 그 눈에 다른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스스로 넓히겠어요? 이 총량을, 이 그릇을 스스로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렇지, 그게 안 됩니다. 만약에 스스로 키울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설교 한마디만 하면 내 안에 막 사랑이 온통 넘쳐가지고 막 손을 뻗으면 이게 사랑의 손이고, 눈에 사랑이 막 하트 뿅뿅 한다면, 딱 그럴 수만 있다면, 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쉽게 가득 찰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당연히 사랑으로 충만하죠.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의지만으로 어둠의 일을 벗어낼 수가 없구나. 우리 의지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냥 내동댕이에 처진 채로 그냥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 14절에서 이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를 덮어야 돼요. 내 성품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을 덮어야 합니다. 마치 멋진 옷을 입으면 나라는 존재가 더 멋져지듯이, 여기도 지금 오실 때 좀 신경 좀 쓰고 오신 거잖아요. 여전히 물론 멋있으시지만, 그냥 뭐 파자마 바람으로 있어도 멋있으시지만, 그냥 축 늘어진 흰 티 입고 있어도 이쁘시지만, 그렇게 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왜요? 좀 더 다른 옷을 입으면 그 옷이 나를 이쁘게 만드니까, 그 옷이 나를 단정하게 만들고, 그 옷이 나를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니까 신경 쓰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으면, 멋진 옷을 입으면 우리의 모습이 더 단정해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입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입으면 우리의 형편없는 성품과 우리의 연약한 능력은 감춰지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감싸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입어야 돼요. 대충 내가 쥐었다가 힘들면 버리는 그런 물건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를 덮는 옷으로 나를 입을 때, 남에게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 이상하게 좀 더 참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요. 남을 쉽게 포기해. 넌 안 돼 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를 참아줍니다. 그를 인내주고 그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걸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을 옷으로 입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 그래서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말씀이 그렇듯이 강조하듯이 율법,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자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싶죠. 온전히 이루고 싶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구원이 있고,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 말씀에 힘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야만 말씀이 우리가 약속했던 은혜를 받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다고요? 일일이 다 보시겠습니까? 다 지켜나가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말씀이 약속하잖아요. 이 많은 개념이, 이 많은 계명이 단 하나의 계명 안에 들어있다고. 남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계명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답은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그래서 벗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만일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만일 남이라고 해서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의 대상에서 제쳐둔다면, 그래도 저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데요, 저 통독하는데요, 말씀을 매일 묵상합니다, 생명의 삶을 늘 끼고 삽니다,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잘 안 돼요. 이것처럼 세상에 모순인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말씀을 지킨다고요? 로마서 13장 말씀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을 하면, 남을 사랑하면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대놓고 다 어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공교롭게도 지난주 월요일 새벽 또 이후에 보았던 요한복음 15장 말씀과도 굉장히 이렇게 좀 맞닿아 있습니다. 혹시 우리 대학 청년들은 혹시 좀 간혹가다 우리 새벽 예배 영상 좀 보십니까? 보세요. 뭐 제가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에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저녁형 인간들 많으면 저도 이제 저녁형 인간이지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새벽에 나오느라 고생 많겠죠. 네. 나오면 너무 좋지만 정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나와서 기도해야죠. 네, 그 새벽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을 보았는데 그때 그 말씀이 그래요. 제가 월요일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돼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꾸준히 하나님을 신앙해요. 예배합니다. 말씀도 보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답답하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잘 자라나질 않고 뭔가 이상하게 막혀 있고요. 기도 응답은 늘 묘연하고요. 기쁨 대신 불안과 초조함이 늘 나를 감쌉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한다고 제가 그때 설교를 나눴어요. 그게요, 예배, 기도, 찬양,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천사의 말은 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죠. 사랑하지 않으니 열매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은 나무, 포도나무 이야기거든요. 사랑이 없으니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없는 나무가 얼마나 무미건조해요. 자랍니까? 열매가 없는데. 그래서 이만큼 사랑이란 것이 대단한 겁니다. 결코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온전히 지키는 것은, 말씀의 약속을 그래서 우리가 받는 키포인트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이것을 실천하는데 남을 사랑하는 일이므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14절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해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래서 우리를 몰라보게 변화시키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일을 벗게 하고 남을 사랑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약속된 말씀이 공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혹시나 행여나 그래도 별로 동기부여가 되질 않아요. 남의 얘기 같아요. 난 그냥 지금처럼 사랑할래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안 맞는 사람 미워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헐뜯고 할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로마서 13장이, 요한복음 15장이 그러거나 말거나 할래요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듯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래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기 전에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을 위해서, 내 사랑의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당장 오늘부터 미움의 울타리에 가둬놨던 사람을 한 명씩 끄집어내야 합니다. 내 사랑의 울타리를 높이고 자꾸 그곳에 넣어야 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분 누구입니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분 누구입니까? 용서가 안 되고 좋아할 수 없는 분들 누구입니까? 꺼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꼭 그 사람부터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이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니까요. 말씀을 이루면 그냥 말씀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랑하지 않으니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가 안 되는 거고요. 남을 사랑하지 않으니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데 은혜만 받을 뿐, 그게 내 삶에서 값진 복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남을, 이웃을, 또 이웃에 있는 서로를 사랑하며 말씀을 잘 지켰더니,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말씀이 여러분의 관계, 모든 관계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구원의 때 점점 다가온다잖아요. 우리 잘 준비하는 우리 시내가 이슬람 교회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사랑이 모자릅니다.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이 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을 사랑함으로써 말씀을 잘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없소서. 말씀을 지켰더니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을 지켰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렸더니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